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몇 분들과 눈빛으로나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을 들었죠.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들었지만 이 두 사도가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 최고 법정에 붙들려 가가지고 너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가르치지 마라고 아주 위협적인 이런 자세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주 이 공회원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동료들이 모여있는 정말 가족 이상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한 공동체에 가서 그들의 품에 안겨서 장로들이 한 말들을 다 아뢰고 그 다음에 그들은 모여서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회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의하지 않고 이 두 사도와 이 성도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대주제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십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세상 권력을 다 짊어지고 있다고 자기들이 막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당신의 것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에요. 대주제여 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막 이 땅이 막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임했고 또 그들은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대주제여 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다음 교회에게도 이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것도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죽인다고 했지만 그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또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권세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살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큰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쓴 단어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지진이 났던 일이 또 있었는데 언제 그랬죠? 바울과 신라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다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듣는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다 옥토가 흔들리고 뭐 그들의 어떤 이 문들이 다 열렸다, 감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인 것이 풀어졌다, 족쇄가 풀어진 건데, 그렇게 그때 지진이 났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살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기를 다하고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할 때, 이 진동했다는 것은 땅이 진동한 걸, 막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 후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크다는 것을, 합심기도, 성도들의 합심기도가 얼마나 힘이 크다는 건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성령님의 강력한 그런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마귀들도 있겠죠. 여기 마귀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좋아하니까. 근데 그들이 꼼짝 못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하니까. 근데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무릎 꿇는 성도들을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누가 연락하고 막 전화도 오고 막 만나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잡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일단 집중하고 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 이게 성경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땅이 흔들리게 하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보면은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 산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는데, 불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강림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강림하셨을 때 이렇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땅이 진동한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 땅이 진동했다는 말은 또 이렇게 새로운 변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것을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낡은 관습과 율법에 이렇게 매여있던 유대교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성령 공동체인 이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증거해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뒤흔드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막 뒤흔들 때가 있죠.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세요. 참, 갑자기 그냥 어떤 막 고난이 닥쳐오는데 이걸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버텨낼 상황도 안 되고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뒤흔드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아주 그 전문가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제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흔들어 버리시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흔들어 버리고, 또 부부관계가 막 우상인 사람들은 또 부부관계를 흔들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집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 거센 풍랑이 오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막 뒤흔들어 갑자기 사업이 막 안 돼요.
잘 되다가 하나님 막 뒤흔들어서 사업을. 그 사업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사업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공부를 막 뒤흔들어요. 갑자기 공부 잘하던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막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렇게 뒤흔들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 뒤흔들어가지고 유대교를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가 지금 계속 또 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던 이런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34절, 35절인데요.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 정말 이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정말 참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다. 정말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들이 한 사람과 같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또 두 번째 남자만 5,000명 회심했다 그랬으니까 다 합치면 남녀 다 합치면 뭐 몇만 명까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몇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과 같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로 만드세요. 가정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누어지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죠. 이 마귀라는 단어의 뜻 자체에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마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염려하다라는 단어예요. 염려하면 마귀가 마음이 막 분란되고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럴 때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한 뜻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미아 푸시케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 한 뜻이라고 하는 게 한 영혼, 한 몸, 뭐 한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이 아프면 이렇게 온몸이 다 아프다고 느끼듯이 이 교회는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근거한 그 사랑에 힘입은 거룩한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대했죠. 그래서 깊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정말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묶여가지고 아주 깊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다 물건도 공유하고 공통으로 쓰고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응?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이렇게 남기신 교훈에 대한 어떤 축복된 열매입니다. 또 그분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죄아들과 세상의 내 백성들이 하나 되길 원한다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축복된 열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선포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아닐지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이런 개인주의와 또 이기심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3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이 말씀도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소유권을 이렇게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열망이에요. 아니 내 거 뭐 이런 거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다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그거를 보통 일반 사람들은 소유욕에 대해서 막 자랑까지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은커녕 그냥 그 소유욕을 다 내려놓고 물질을 모으기, 돈을 막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염려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이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다 어떻게 먹고 살까? 다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좀 궁핍한 생활을 했겠죠. 주로 이렇게 도우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몸소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내 것과 내 것을 이렇게 우리는 가르기 시작할 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더 긁어먹으려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긁어먹으려고 욕심을 낼 때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뭐 대만을 이렇게 막 먹으려고 야심을 부리니까 좀 막 세계 대전까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데 그 조그만 땅을 또 먹겠다고 계속 그렇게 위협하고 뺏으려고 하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전 세계적인 막 그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쯤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대만 선교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만 선교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이런 전쟁 같은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만에도 제가 대만 선교를 뭐 15년, 20년 이렇게 갔었는데 일본 선교도 그렇게 많이 갔는데 거기도 굉장히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이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모양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할 때 보면 너무 은혜스럽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각 나라에 자기 백성들을 심어놓으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자기 것을 소유합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래서 내 집, 내 차, 뭐 내 가족, 내 나라. 사실 우리나라는 이 동양권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강해서 더 이렇게 내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내 거가 있습니까? 내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문화권이라서 내 새끼, 내 핏줄, 내 가족, 내 나라, 내 거 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거란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죠. 아멘입니다.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 시간, 또 재능, 자녀, 이 모든 것,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들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청지기적인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를 자기가 이렇게 잠깐 맡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자녀들도 내 것인 양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목적이 돈이고 성공하는 것만이 목적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도 그런 사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돈이면 최고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막 욕을 먹고 있는데 계속 오늘 중국 얘기가 나오네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과거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들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자기들 인식 속에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은 막 나 몰라라 하고, 약간 이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막 이기주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전 세계적인 막 욕을 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돈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옛날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다가 쓸쓸하게 고독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의 침대를 보니까 그 침대 밑에 굉장히 많은 돈다발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안 먹고 또 그렇게 노숙자처럼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돈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어도 못 쓰는. 여러분, 많은 부자들 중에 이렇게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분들이 있죠. 돈을 긁어 모으기만 하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돈은 없지만 이렇게 아주 멋지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제가 어떤 TV 프로를 봤더니 어떤 해남 지역에 사는 분인데 빵집을 경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밥을 먹지 못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요구르트와 함께 가게 앞에다 이렇게 진열해 놓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아침 못 먹고 나오니까 그 빵을 하나씩 들고 이제 학교로 갑니다. 아, 참, 새벽 4시에, 여러분, 새벽 기도 가려도 새벽 4시까지. 그분이 교회 다니도 아시는 분도 아닌데, 새벽 4시, 3시 반에 일어나갖고 빵을 만들고. 제가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었으면 참 정말 잘 믿었겠다. 성향 자체가 너무 충성스럽구나. 또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빵을 만들어갖고 코로나 때문에 막 장사가 너무 안 됐는데 빚을 져가지고도 그렇게 또 재료를 사서 아이들을 먹이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도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배고픔의 서름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프게 자랐다고 다 배고픈 사람 돕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제 여러 회사에서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표창장 준다고 막 이렇게 찾아갔는데도 다 고사하고 나 안 받겠다고. 겨우겨우 어떤 회사에서 이제 설득해가지고 상 하나 줬더니 그 상 받았고 상금이 좀 나왔는데 그 상 가가지고 이제 상금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빚진 거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좀 남은 거 가지고 또 애들 빵 만들어 빵 주고. 아, 정말 여러분, 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돈 벌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빵집에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옷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유니폼 하나만 입고 있는데 무슨 옷이 필요하냐? 뭐 빵 먹으면 되고 뭐 밥 대충 먹으면 되고 난 돈 필요 없다. 지금도 충분히 만족한다. 내 삶은 충분히 만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뭐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나타난다고 했는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은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특징은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를 알려면 자기가 쓴 카드 내역서를 보면 돼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카드 내역서를 어디다 썼는지, 주로 그걸 어디다 썼는지 그걸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는 사람에게 분명히 마지막 날에 책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이게 뭐 내 거, 내가 내 주머니 내는 거 뭐 그거 아까울 때도 있고, 막 어떤 때 10,000원짜리 냈다가 막 부들부들 떨다가 다시 또 빨간색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냥 냈으면 내야 돼요. 사실은 뭐 저는 뭐 헌금 내란 설교 잘 안 하지만 대부분 뭐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인심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의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또 그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돌봐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부유한 자들도 이렇게 집을 팔아가지고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투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정말 아주 인상적인 말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렇게 뭐 국가가 다 통제해갖고 평등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 부자들이, 당시 초대교회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집에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당시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맡기고 그 사도들이 알아서 쓰게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또 이렇게 구절을 보니까 자기들이 그 돈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바구니에 1,000만 원을 놔뒀다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다 없어질까요? 어떤 사람 900만 원 가져가고 어떤 사람 900만 원 가져가면 다른 사람도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세요 했는데, 여기 성경 구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각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딱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자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 이 부자들의 그 부가 뭐 가난한 사람들의 뭐 다 뭐 80%, 90%를 다 이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미국의 부자들, 뭐 중국에도 부자가 많고 한국에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이렇게 기부하고 헌신한다면은 정말 많은 이렇게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기아 상태가 심한 그런 나라들도 많은데, 그런 나라들을 도와준다면 정말 많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세계 식량기구
뭐 계획기구의 총장이 미국의 가장 큰 부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의 재산 중에서 2%만 기부하면 전 세계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 통큰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제 절대로 이렇게 2%도 기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내가 그만큼 그동안 많이 벌어놨다, 많이 쌓아놨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어놨고 뭐 곡식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었죠.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뭐 전 세계에 부를 다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 영혼이 심히 걱정되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이 멸망당할지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전 세계의 부를 다 갖고 있지만 그 영혼의 마지막은 결국 궁극적인 것은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50이 넘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아요. 3일교회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년, 27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개척을 하게 됐고, 너무 이렇게 짧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다, 뭐 다 또 집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은 자원하거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강제로 안 하세요.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지만 너 다 내놔,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참 몸둘 바를 모르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겨내기를, 그렇게 낼 때까지 바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권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 권력자들이 살해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고, 자기들의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런 돈을 모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대리자인 그들이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겼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표현은 이 물질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를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위치가 발 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도들의 머리 위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머리 위에 이런 물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물질의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의 머리 위에 있을 때가 많고, 또 그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돈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 물질은 우리 발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그 물질을. 뭐 돈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런 물질이 결코 우리의 머리에 있어서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고 우리 인생을 막 맘대로 하고, 돈이 없으면 막 힘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잘 믿다가도 돈이 없거나 뭐가 좀 힘들어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그만큼 자기가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가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런 위치를 정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바른 위치, 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 발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런 막 이 서로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서 큰 권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막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도 신났겠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싹트고 막 서로 물건을 나누고 또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시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막 성도들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도 막 힘이 나서 이런 권능 가운데 부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성령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들의 삶과 또 마음 속에 큰 은혜가 임했다. 이런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나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성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은혜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아무것도 가지고 있다 안다 할지라도 마음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은혜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오는 것이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고 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해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증거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놈의 목사 아주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더 오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지만 저도 계속 기도하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이런 말씀,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부담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한 사람 못 되고, 그렇지만 목사로서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잘해서 이렇게 혼자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음성이 뭔가, 그걸 듣고 붙잡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그래서 돈이 그동안 내 인생을 지배했고 돈만 없으면 난 괴로웠고 그놈의 돈 진짜 한번 돈다발에 맞아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왔다면 지금 그 돈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고,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그런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돈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내 머리에 안 두고 발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대주제여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그분의 이 통치하심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붙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활이 어떤 그들의 믿음의 생기를 불어넣고 신앙의 어떤 불을 질렀듯이 우리 가운데에도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활하는 삶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활은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이 500명이 넘는 이런 목격자가 있고요. 그 사람이 다 거짓말 하겠어요? 동일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또 증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내려와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절망할 필요가 없고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눈에 이렇게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신다고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결혼을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냈어요.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 분명히 창세전부터 예배해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처럼 돼서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또 그들은 물건을 서로 공유했고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일입니다. 물질에 대한 위치.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한 위치를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과 또 생명의 도구로 그 물질을 승화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부르셔서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좋다 그러면 다 글로 가고 뭐가 또 어디서 돈 번다 그러면 다 글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상과 가치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